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지나가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니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저희의 이를 듣더라. 아멘. 아무리 찾아도 꽃을 볼 수 없는 나무. 무화과 나무는 아무리 찾아도 꽃을 볼 수 없는 나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인류가 재배한 최초의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유럽 지중해 지역과 중동에서 즐겨 먹는 과일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무화과는 꽃도 없고 열매만 가졌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실상을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먹는 그것이 바로 무화과의 꽃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화과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꽃을 먹는 것입니다. 무화과 껍질은 무화과 꽃 받침이고 맛을 내는 빨갛고 붉은 것이 바로 무화과 꽃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꽃에서 나오는 가즙은 꽃에서 나오는 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먹는 것은 무화과의 꽃을 먹고 무화과 꽃 속에 있는 그 꿀을 먹기 때문에 맛이 좋은 것입니다. 꽃이 없다는 이름을 가져도 꽃이 있고 또 꽃이 없다고 하지만 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알고 있고 보는 것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하면 그것과 다른 것들이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무화과 잎사귀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셔서 보았지만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듣게 된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앞에 11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가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둘러보신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구조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모양과 모형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정결과 성결과 거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보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오셔서 정결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혼을 내시고 책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날 늦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는데
마태복음 21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 기록된 이른 아침이라는 단어는 새벽 3시부터 6시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도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른 아침에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입니다. 늦은 저녁 시간에 베다니로 가셨다가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앞두시고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 시간도 아끼면서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베다니에서는 음식을 드실 시간도 조건도 아니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음식을 드시지 않아서 시장하셨고 멀리씩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잎사귀를 볼 때 열매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인가 하여 가보셨는데 보신 적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무화과는 3월 말에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5월과 6월 사이에 무화과가 자라게 되고 6월과 7월에 1차 열매를 수확하고 그리고 8월과 10월 사이에 남아있는 2차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때는 6월절 절기 시기이기 때문에 4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에는 잎사귀가 무성하지도 않고 또 열매를 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닌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왜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했다고 저주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았을 때 잎사귀는 열매를 맺은 것처럼 잎사귀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잎사귀를 보시고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서 보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던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 나무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전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결과 거룩과 성결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찾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 같았습니다. 잎사귀만 보면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히 힘쓰고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요란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 같았습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상태는 외식과 거짓과 교만의 잎사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기록된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또 2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거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멸망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있었지만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기후, 환경, 잎이 자라지 못하게 된
어떤 조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세대와 가문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물러가지 못했다든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또 조건이 충분히 나에게 준 일을 잘 감당할 수 못한 조건이라고 말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불러들인 것도 있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이 부과된 것들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책임을 나에게 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과 가족과 세대와 가문과 지역과 국가로부터 받았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나쁜 조건을 묻지 않고 한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외부적 환경이 더럽고 나빠도 나의 내부적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열매를 많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가 아니라 잎사귀의 성장과 열매 맺는 것들이 같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만 깨끗한 것처럼 하고 속은 더럽게 되어 죽은 것을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혈기에 분노한 죄를 회개하면서도 똑같은 상황이 되면 혈기에 분노하고, 입으로는 교만한 죄를 회개하면서 똑같은 상황이 되면 겸손하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인정하고 입으로 회개했다면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깨끗하도록 힘쓰고 그런 일을 자초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입술로는 마음으로서는 내 잎사귀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열매 없는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고 단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하며 정결, 성결, 거룩에 힘쓰는 것처럼 하지만 그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 전진할 수도 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도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으면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책망받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몸과 마음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는 그 경건의 모양으로 인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열매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는 것만 갖고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적인 예배만큼 개인적인 예배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여전히 악습과 악행을 버리지 않으면 것만 꾸미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제된 행실을 말미암아 만들어진 습관, 그렇게 행동하는 행동, 그 악습과 악행을 대적하고 악습과 악행이 원한대로 살지 않도록 결심하고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표면적 신앙만큼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 신앙이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면이 유대 사람이어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이며 참 칭찬은 사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칭찬이 온전한 칭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만큼 내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는 것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 깊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새로운 변화, 회복, 인도함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악녀가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과 악녀에서 분리시켜 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죄에서 분리되게 하신 것은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악녀 안에 살던 습관과 환경을 버리도록 우리 주님이 명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미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고 그 권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는 거룩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환상 중에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6 날개 달린 천사들이 2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는 발을 가리고 또 남은 2 날개를 날면서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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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고 찬양했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였지만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을 가려야 했고 다리를 숨겨야 했고 그리고 남은 날개로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찬양할 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 내가 죄인되어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2가지 과대망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망상에 빠집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과대망상에 빠집니다. 둘째는 제 용서를 받고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홀령 나쁜 길로 간데도 구원은 보장되었다는 과대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망상에 빠지면 바리새인적인 자족감과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이 완성되었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필요 없고 다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만 그렇다는 자기 만족과 망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서 복을 받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은 가대망상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죄와 사망과 악령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죄와 사망과 악령 속에 살았던 그 과거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히 힘쓰며 악습과 악행한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안전하고 부유한 삶을 살려면 기본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불안전하고 가난한 삶을 버리기 위해서는 수익과 상관없이 저금을 해야 되고 수익과 상관없이 지출을 막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 정도를 버리면 그때부터 수입 저금하고 내가 얼마 정도부터는 내가 아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입이 되었든 간에 그 수입에서 지출을 막고 그 수입에서 저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유로 가는 기본 공식인 것입니다. 영육간의 복을 받는 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과 악령 속에 살았던 죄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내 몸으로 악습과 악행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선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상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회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 가장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의 통틀어서 가장 젊은 날이고 오늘 현재가 나에게 주어진 가장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은 지금 현재를 소중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좀 더 부유하게 되면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좀 더 건강하면 그때가 기회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이고 은혜를 누구하는 시간이고 나를 바꾸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부여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현실에서 지금의 시간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환경과 상황만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악습과 악행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표면을 먼저 꾸밀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내 내면부터 깨끗하게 구별될 삶을 살고 꾸며야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나에게 주은 최악의 조건을 나의 선택에 따라서 더 깊은 악으로 갈 수도 있고 더 깊은 선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악습과 악행한 죄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자백하면 악습과 악행의 힘은 나약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권능은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권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거룩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도 그대로 만든 권력을 쓰기만 하면 권력이 없어집니다. 권력을 사용한 것만큼 권력 운동을 해야 되고 물을 먹은 만큼 물을 버린 만큼 물을 마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계속 그것을 증가시키고 확장시키고 유지되기 위해서 늘 반복된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인간적인 탐욕, 인간적인 쾌락, 인간적인 교만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단하게 정진과 노력을 되풀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은 거룩함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깊은 물속에 우물 속에 있는 물을 길러내듯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능력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의 시간 동안 부단한 정진과 되풀이된 노력을 통해서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은 섞이지 않는 것, 순수한 것이 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순결하도록, 성결하도록, 정결하도록, 거룩하기로 힘쓰면 그리스도의 영성이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사용하더라도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고, 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혹이나 실수로 과거의 습관대로 말을 했더라도 적시 회개하고 사과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며 바꾸고 나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을 둘러보시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금도 둘러보고 계십니다. 과거에 우리의 몸은 악한 영을 모신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 몸은 하나님을 모신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신 우리의 몸은 깨끗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의 중심인 마음부터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의 중심인 마음을 깨끗하기를 힘쓰고 우리 몸과 일상의 가정과 환경 속에서도 깨끗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물리적으로도 깨끗하기를 힘쓰고 정돈 정리 잘하고, 또한 우리의 영적으로도 우리의 혼적으로도 정결 서로 거룩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손도 우리의 옷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활도 깨끗한 것처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신분을 얻는 것은 기본 구원입니다. 그는 1단계 구원입니다. 1단계 구원을 받아서 가대망상에 빠져서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탈북자들이나 또한 문화적 혜택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자들이 비행기를 타든지 음식이 제공되는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갈 때 얼마든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도 않고 또 자기 생각 때문에 돈을 주고 음식을 먹는 줄 알고 음식을 먹지 않는 사례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 구원 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성화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영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 모신 성전된 우리의 몸을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태도가 거룩과 정결에 힘쓰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인생관,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무엇인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뚜렷한 인생관과 가치관이 없이 사는 것은 입만무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할 이유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시험, 믿음의 시험, 여러 것들은 결코 적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은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인내를 알고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함에 회개하고 전진한 자에게 부유함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도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으며
죄와 사망과 악령의 근세를 파괴하시고 승리하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은 환난을 피하라고 하시지 않고 환난 중에서도 절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환난은 받아들이는 태도가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난이 있음에도 절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기 때문에 절구하는 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환난이 찾아온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발견하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악습과 악행을 발견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내 마음과 삶을 깨끗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아가고 인내한다면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악한 영들을 대항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회개하면 어둠의 세력은 무너집니다. 거대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전략을 아무 반항과 또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걸으면서 7일 동안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성을 들고 큰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그냥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성, 언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언제나 더 남은 여생을 더 하나님께 그에게 쓰임받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대한 성이 우리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순종하면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됐을 때 우리의 삶은 점점 거룩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심겨진 한 그루 무화과 나무처럼 이 땅에 심겨져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려서 꽃이 없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고 꽃도 피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 시험이오나 겁없네 기쁨의 걸음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늘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전바 안에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주 사랑 안에 살면서 하늘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보내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늘로 가지 맙시다.
이러한 상급 밖으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기 합시다. 겉으로 보면 열매가 있어 보여도 실상은 열매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닫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고 자녀와 후손에게 주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우리 세봉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허락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세범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언제나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